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로 그 길을 갑니다. 기도로 그 길을 갑니다.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도로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로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할 때였었습니다. 대구 교대 초등학교 선생님들 만드는 대구 교대 기독 학생반을 제가 지도할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2학년에서 3학년이 될 때 겨울 리더 훈련을 갔어요. 이제 그때 제 기억에 한 7명, 8명 정도 되는 2학년들을 데리고 이제 겨울에 따로 이제 말씀 공부도 시키고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좀 여행을 다니면서 같이 리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어디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냐면 서울. 예. 서울 사람들은 다 이미 서울에 살고 계신데 대구에 촌에 사는 사람들 서울로, 그리고 춘천으로 이렇게 여행지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대구 교대를 다니던 기독학생반 그 리더 후보자들 7, 8명 중에 서울을 가본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그렇게, 그 중에 한 명은 기차도 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그래도 서울을 갔으면, 그들도 대학생이니까 서울대를 가보자. 그래서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 교정을 밟아보고, 또 모든 대학생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서울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한번 가서 거기서 밥도 먹고, 우린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거기 뭐 운동장 다녀봤고 밥 먹었으니까 됐다. 그리고 양화진을 갔습니다.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런데 다니니까요, 제가 어떤 때는 설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거기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자기 애들, 꼬맹이들 데리고 알려지지도 않은 한국 땅, 조선 땅에 와가지고 풍토병으로 자기 갓난 아이는 온 지 6개월 만에 죽은 애도 있고, 아이 먼저 죽고 나중에 또 자기 아내도 죽고, 그런데도 거기에 그 선교사님, 남자 선교사님 혼자 남아서 또 사역을 하고, 그랬던 그 양화진에 가니까, 선교사님 무덤에 가니까 그 앞에 가서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무덤에 쓰여져 있는 글들을 읽으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선교단체들 본부가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가서 또 가보고, 이제 춘천으로 넘어가서는, 춘천에 가서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춘천에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닭갈비. 닭갈비 쫙 먹으면서 하는 말들이, 자기가 대구의 그 학교 근처에서 먹었던 닭갈비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속았다. 이 맛이 진짜다. 그리고는 이제 일주일 동안 하고, 물론 저녁에는 이제 서로 말씀도 좀 나누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요, 정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학기에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뜨겁게 헌신을 하는지 그 다음 해에 막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오는 대학생들도 참 많아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들이 졸업하고 나서 다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잖아요. 엘리멘터리 스쿨의 티처들이 다 됐는데, 지금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티처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곳, 이런 게 가는 거는요, 우리의 가슴을 막 뜨겁게 합니다. 막 부풀게 하죠. 만약 그런 곳으로 갈 때 이렇게 좋은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더 막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흥분이 되고 기뻤을 텐데, 문제는 과정이 험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될 그 곳,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뻤는데, 지금 좋은 길이 아니라 막다른 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험한 길입니다.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뒤에는 군대가, 죄송합니다. 앞에는 군대가, 뒤에는 바다가. 이거 뭐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이 모든 큰 그림과 플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플랜과 시나리오도, 그 큰 그림도 하나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복잡하고 어렵고 막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이래도 좀 덤덤합니다. 제가 보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정말 좀 깊은 신앙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좀 덜 연글고 좀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이러면 무슨 일만 생기면 지금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난리가 납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이 애굽을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하나님을 경험한 세월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너무 놀라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두려웠던 것, 이집트 군대가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저기 멀리서. 그 중에 가장 두려웠던 거, 이 애굽의, 이집트의 병거, 소위 말해서 전차죠. 지금은요 뭐 핵폭탄, 뭐 드론 이런 게 있지만 이전 더 재래 그 시대 때 그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때 전쟁의 가장 큰 공포적인 무기는 탱크였었어요. 탱크 한 대 나타나면 뭐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가장 두려웠던 무기, 병거. 이 이집트의 병거를 보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대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런다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얼음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싸움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싸우는 것을 좀 보라는 뜻이에요. 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5절에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나아가는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자기는 그냥 얼음처럼 가만히, 하나님이 홍해길 열어주셨는데 자기는 건너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최소한 건너가고 전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제로 출애굽기 13장 그리고 오늘 이 14장 이 본문은요, 믿음을 가지게 된 신자들의 성화의 첫 출발을 내디디는 큰 그림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전체가 믿지 않을 때, 또 믿게 될 때, 믿음 이후에 이걸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인데 오늘로 오면 죄의 노예로 살던 불신의 상태 보여주죠. 그리고 옛 조상의 언약을 따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전에 결정하신 은혜의 작정을 따라서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끌어내시는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맞아떨어지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도 못 보내겠다고 버티는 바로 왕과 그 애굽의 군대를 향해서 10번의 재앙으로 막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못 보내겠다고 그렇게 발목 잡고 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치시니까 놓을 수밖에 없었죠. 지옥의 권세로 죄의 노예들을, 인생들을 다 발목 잡고 죄의 사슬로 꽁꽁 묶어놓고 나하고 같이 지옥 가야 된다고 했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그 쇠사슬을 끊으시고 구원해 내시는 역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그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 시간들이고요. 13장, 14장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서 요게 이제 첫 그 발걸음을 디디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첫 발걸음을 디디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어지는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요, 아무리 막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못 믿어요. 왜요? 만세 전에 그 사람이 믿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만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그 예정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의,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되지만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서 이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이 여정은 성화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여정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딱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면, 성화의 여정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여정이 성화의 여정이 되고, 우리는 그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몫이 있는 거, 이걸 잘 구분해야 되죠. 지금 이 구조가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지금 사실 이미 애굽을 떠난 상황이라서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이 보면 애굽의 바로 왕과 병사들 막 추격해서 오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로 결단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못마땅해 하는 거죠. 지금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들은요, 그냥 발목 붙잡고 늘어져요. 얼마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지 모릅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어리석으면서, 그렇게 부족하면서, 그렇게 연약하면서. 첫 관문부터 좀 큰 게 왔잖아요. 홍해 바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 구원했으면 홍해 정도는 그냥 통과하게 해줘야지 내가 너희들을 앞으로 인도할 전능한 구원의 하나님 아니겠느냐. 이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장애물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도 안 가는 넘사벽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못하는 일을, 사람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을 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절대로 못한다. 근데 그걸 하나님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오늘 나의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그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하며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덥지 않으세요 혹시? 약간 덥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으면 놔두세요. 좀 이렇게 더워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기도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치는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자꾸만 한 가지 동작을 시키세요. 뭡니까? 바다를 향해서 자꾸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 무슨 바다가 무슨 엘리베이터입니까? 이렇게 버튼 누르면 열리게?
바다를 향해 자꾸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16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바다를 막 갈라지게 합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요.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바다 위로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도 놀랐을 겁니다. 모세도. 그런데 2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다시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이 갈라진 물이 합쳐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7절에 모세가 순종하여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다시 내미니까 이게 닫혀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처음에 손을 내밀라고 해서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두 번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 해서 내미니까 바다가 다시 이렇게 붙어지고 합쳐지고. 놀라운 거죠. 여러분 정말 황당한 순종입니다. 황당한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거. 이후에요, 모세는 자꾸만 이렇게 손으로 하나님 뭘 많이 하셨어요. 손을 내밀게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을 가보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는 겁니다. 이 손을 내밀라. 하나님의 향해서 손을 내밀라. 여러분 모세 이렇게 막 손 내미는 게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주께서 그 손을 잡으시면서 주님께서 전능하신 그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막 능력이 있고, 자기는 아닙니다. 뭐 목사라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면 내가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도 조용히 역사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자체는,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작은 간구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그분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사도 바울도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40일 특세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마가복음을 설교할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새삼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하루에 가르치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스케줄이 쫙 있는데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이 땅에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그분이 기도를 하신다면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모든 사역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예요. 요즘 보면 무슨 찬양 집회, 뭐 말씀 집회, 뭐 이런 거는 많습니다. 여러분 찬양 집회, 말씀 집회 가면 너무 좋죠. 그런데요, 찬양 집회 하고 나면 좋긴 한데 말씀 집회 가보면 막 뭔가를 깨달아졌는데 그 다음은 없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로 시작해야지만 찬양의 기쁨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야지만, 기도로 찬양 사역도 중요하고 무슨 뭐 예배 사역도 중요하고 저처럼 말씀 사역도 중요하고 모든 뭐 주방 사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의 시작을 기도로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이렇게 40일 특별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요즘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그전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딱 시작하면 새벽기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시작하기 그때까지 한 절반 정도가 들어와 계시고 제가 이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이러면 나머지 절반이 들어오죠. 이렇게 되거든요. 요즘은 예배를 시작하는 그때쯤에 거의 한 8, 90%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믿음 없는 제가 무슨 생각을 이렇게 살짝 했냐 하면 이분들이 누가 계속 들어오나 이걸 보기 위해서 계속 들어오시나 막 이런 정말 놀랍니다. 정말 놀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그때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오후에 메시지를 남겨놓고 이제 하는데 그럼 오후에도 그 메시지를 보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요즘 거의 또 교만하면 안 되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버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유튜버는 아니고 그냥 유 정도 됩니다. 보니까 기록이 다 남아요. 만약에 영상을 올려놓으면 그 영상이 10분짜리면 10분 중에서 평균적으로 몇 명이 봤고 몇 분을 평균적으로 봤고 이게 다 나옵니다. 근데 오후에 올리는 그 메시지를 거의 다 그냥 이게 열었다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방송만 켜면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나중에 오후에 와서 피곤한데 또 예배드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예배하자고 하는데 막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또 뭡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모든 사역, 특히 오병이어의 사건이 거기 나오잖아요. 오병이어의 큰 사건을 이루시고 제가 그 성경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 습관을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사역 최소한 10,000명 이상 먹이셨어요.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최소 10,000명 아니겠습니까? 이 사역 다 끝나고 제자들이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거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리더가 잔일하는 거구나.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만약에 부교육자들 지금 저희는 없지만 하면 뒤치다거리 부교육자들 하세요 하고 가고 이게 아니고 마무리까지 자기가 리더라고 생각되면 리더는 교회에서 그런 마무리까지 다 하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네.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저 그렇게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해놓고 이건 다 알아서 하고 내가 아니 습관을 앞으로 저는 그렇게 드릴 겁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마무리하고 제자들은 쉬러하고 보내세요. 그리고는 어디로 또 가십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사역의 시작도 기도로, 사역의 마무리도 기도로 해야 되는 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마무리도 기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 은혜로 끝나게 되는 원리를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이걸 보고요. 사역의 원리를 새롭게 깨달아요. 예전에는 왜 이걸 못 봤죠? 예전에 못 봤죠. 사람 보며 사역하니까 못 봤죠. 제가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사역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 중심으로 사역해야 되겠습니까? 사랑 중심으로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사랑 중심으로 한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자세더라고요. 사랑 중심으로 사역해야 돼요. 사랑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별일 일어나는가?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군대가 쳐들어오고 저 병거가 철병거가 막 말을 앞에 막 2마리씩 3마리씩 붙여가지고 막 오는데 이거 지금 큰일 났는데 저 모세가 앞에서 리더가 하는 일이 뭡니까? 손을 바다 위로 이렇게 밀었다가 이렇게 있다가 지금 그거 하고 있을 일이냐는 거예요. 모세 뭐라도 좀 하라고. 근데 손만 내밀고 있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데 출애굽기 14장 25절에 이집트의 군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 병거
14장 25절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할렐루야. 가장 큰 상대방 적의 무기를 무력화시키시는 거죠. 우리의 가장 약한 기도가 원수 마귀 적들의 가장 강력한 무엇까지라도 이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 무슨 일 시작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시작할 때 이렇게 그 테이프 커팅도 하잖아요. 앞에 삽 꽂아놓고 아무것도 없고 벌판인데 흙만 있고 이게 삽 꽂아놓고 사람들 양복 입고 오셔가지고 가위 하나 들고 테이프 커팅 하지 않습니까? 시작식 다. 그리고 이제 건물 다 지어지고 나면 준공 다 하고 나서 이제 또 한 번 테이프 탁 해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 건물 탁 만들어졌을 때 커팅 탁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하나님 앞에 끝냈을 때 그냥 우리끼리 막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새로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시간과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시간과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이 일이 이제 시작이 밤중에 시작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장막 치고 장막을 치라. 이 장막을 치는 건 이제 곧 텐트 치고 이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막 애굽의 군대들이 이집트의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딱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갈라지리라 손을 내밀라 닫혀지리라.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는 몇 구절 안 되지만 이 일은요 밤새도록 일어난 일입니다. 밤새도록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십시다.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거 보고 참 저도 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그냥 짠 이러면 그냥 팍 이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역사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이 역사가 언제 마무리됐냐면 출애굽기 14장 27절 말씀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언제가 되어서요? 새벽이 되어서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그 전날 밤에 시작된 이 일이 그 다음 날 새벽 되어서야 됩니다. 밤새 사실 맞는 건 얘기기도 하죠.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걸 또 건너야 되고 물이 또 갈라서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기도라는 것을 배우고 기도에 좀 푹 빠졌어요. 뭐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죠. 저는 그때 처음 경험했으니까 기도하니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는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간 초신자 특혜 같은 걸 좀 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 어디 가입하면은 이렇게 뭐 보너스 조금 처음에 좀 주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그때는 저는 야, 내가 뭐 기도에 뭐 능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웬걸요. 뭐 기도의 능력은커녕 뭐 위대한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저의 어리석음과 저의 부족함과 시간이 지날수록 그걸 제가 알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그래도 내가 뭐 좀 그런 감이 되지 않을까. 시간이 갈수록 왜 진작 내가 나의 부족함을 몰랐을까. 왜 하겠다고 했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어떤 때는 들어서 막 가슴 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주여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길, 성숙의 길은요 단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작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저보고 요즘 그래요. 목사님 얼굴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 또 막 띄우면 그렇게 또 제가 맞습니다. 이러면 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막 살이 쪄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데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자꾸 제가 뭐라 그러냐. 요즘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합니다. 제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요즘 저에게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시작했으니까 금방 부흥되겠지. 그건 제 생각인 거죠. 이것도 시간과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요즘 제가 하는 말 중에 영성 있는 성도, 영성 있는 교회 그런 기도가 자꾸 나오거든요. 여러분 영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성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지만 기도하고 또 다지고 그렇게 기초를 토양 작업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예? 내년에 달력에 이게 영성 있는 성도, 영성 있는 교회 이게 넣고 싶었는데 미리 이걸 주문해 미리 하면 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교회로 마크하고 로고만 있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화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시간과 절차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원하신 이유. 우리 오늘 찬양했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를 그냥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벽한 주권으로 구원하셨지만 그 다음에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실 때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인생 원하시는 거죠. 그런 체질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루아침에 되지만 성화는 평생을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는 거죠. 교회 예배 처소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저보다 제가 보니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시니까 제가 막 흥분이 돼가지고 지난주에 막 만나 일주일 만에 막 교회 개학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참 그래서 참 착하세요. 그래서 막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절차 속에 혹시 놓치신 거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딱 들었는데 제가 불이 반짝 들어요. 공동회도 해야 되고 가서 장소도 좀 봐야 되고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곧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모든 게 절차가 있는 건데 과정이 있는 건데 하나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요 한 3-4시간을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순서를 다시 바로잡았어요. 예.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다 같은 마음이시지만 그래도 순서와 절차를 밟아 나갈 때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온 성도들에 의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예? 오늘 그래서 그 장소에 가서 저는 이제 예배 마치면 곧바로 좀 가기를 바랐는데 이분이 시간이 좀 안 되셨는지 오후 7시에 문을 열어주시겠대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장소도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공동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온 교우들이 함께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함께 믿음으로 이건 뭐 거의 인간적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자 하면 믿음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갑시다 하면 가는 거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많은 거죠. 그건 뭐 이걸 뭐 집착하자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데까지는 우리는 가자는 거죠. 예. 자세한 보고는 공동회 때 아주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시간과 절차에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성도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로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의 시간과 과정을 지불하면요. 마지막으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모세가 한 거 뭐 있죠? 지금 홍해를 가르는 장면에서 모세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순종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자세가 손 내미는 거. 이게 뭡니까? 이 손 내미는 거. 손만 내미는 거. 뭐 모세가 이게 능력이 있습니까? 갈베스톤 바다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손만 쫙 내밀면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고요. 모세의 순종, 모세의 기도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였죠? 그냥 앞으로 나아간 거. 하나님이 벽을 열어주시니까 나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날 희한한 일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가서 이렇게 구경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그냥 손 내밀고 기도한 것밖에 없었고. 여러분 놀이공원 가보셨습니까? 놀이공원. 제가 미국에 와서 디즈니랜드, 레고파크 뭐 이런 데를 이렇게 가보게 됐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한국에 있을 때 꿈 중에 하나가 디즈니랜드 가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막 아이들이 미키 마우스부터 시작해서 막 애들이 즐겨야 되는데 제가 놀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와 너무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말도 못하고 입이 딱 벌어져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본 거죠. 그들이 보는 거죠. 거의 막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는데 좀 있으면 우리한테 닥쳐서 덤벼들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군대가 오니까 이 구름 기둥이 옮겨서 저쪽 군대와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구름 기둥이 딱 끼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뭡니까? 저쪽 진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름과 흑암이. 여기서 흑암은 애굽의 열 가지의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 9번째 재앙, 흑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재앙이 지금 애굽 군대에 임한 것입니다. 앞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뭐야 보니까 밤이 밝음으로. 여러분 밤이 어떻게 밝습니까? 밤은 어둡죠. 무슨 뜻이죠? 그 밤인데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니, 저쪽에는 흑암이 그리고 뭐 간격 얼마 안 되는데 이쪽에는 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밝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두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밝고 빛나는 열정, 성령의 열정으로 빛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막 마음이 밝고 막 이렇게 흥분되고 그런 것이에요. 응? 거기에다가 이렇게 홍해는 모세가 손 내밀었더니 막 바람이 불면서 이 홍해가 쫙 갈라지고 거기에 이제 진흙창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고 그걸 건너가고 이걸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주석을 해놨냐면 홍해는 원래 물이 얕았다. 무릎까지 정도 오는 물이었고 거기를 지나간 것인데 모세가 과장해서 기록했다. 요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떤 신학자가 또 해석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만약에 거기가 얕은 물이었으면 더 큰 기적이다. 그게 얕은 물이었으면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얕은 물에 어떻게 애굽 군대가 다 죽느냐는 거예요. 그게 더 기적이지. 아니 접시물에 코가 빠뜨려 그 사람들 그러면은 그게 얕은 물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뒤에 이집트 군대가 와서 억지로 막 자기가 그 얕은 물에 막 머리를 이렇게 해서 억지로 자살해 죽었다는 겁니까? 그게 더 기적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광경을 기가 막힌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그거 지나가면서 어떻게 와 주의 길을 가면 힘들고 인내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는 일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걸 봐야 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걸 봐야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은요 이걸 알아요. 신나하는 거죠. 신나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0일 특세 막 이런 거 해보고 제가 보니까 약간 지금 우리 교인들이 좀 살짝 미쳤어요. 막 그때 우리 설교 중에서도 죽게 미칩시다 막 이랬는데 한 분이 막 대표기도 하실 때도 보니까 우리가 죽게 다 미치게 해주십시오. 근데 또 그렇게 기도하는 그분도 참 대단하지만 같이 있는 사람들도 아멘 막 뭐 어쩌자는 건지.
지난 주일에 예배 처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 목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믿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막 간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오후에 막 건축원금 들고 오신 거예요.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막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연락 오고. 어제는 특세 마치고 나서 LA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 LA에 있는 저 누구누구 집사인데 목사님 특세 우연히 참여해서 이렇게 보다가 자기도 헌금하겠습니다. 자기도 건축 헌금하겠대. 더 재밌는 거, 더 놀라운 거는 자기하고 같이 사역하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 보고 건축 헌금 하라 그랬대요. 우리 교회 알지도 못하는데 건축 헌금 하라고. 그러니까 또 그 장로님도 더 웃기는 게 하겠다고. 하겠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는 이 즐거움이, 이 신앙의 재미가 주의 길을 기도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로만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으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주보 광고 냈는데 몇 시간 안 지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뭐 그분이 저보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볼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은요. 이 홍해 사건을 딱 두 구절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더라.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 누가 죽였죠? 자기들이 했습니까? 자기들 하나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또 그 다음 31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믿음이 더 강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우리 동역자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본대요.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것만큼 큰 재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0일 특세하는 동안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열어주시는 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도 안 되는 길을 걸으셨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강 예수님 건너셨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은 한 번도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 죽음의 강을 건너시고 부활의 아침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앞에 죽음의 강도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우리에게도 남은 이 길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배하며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